땅에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하여 완전히 다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케 하셨는지를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답변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실 때 체험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 영혼의 심각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하셨으며 또 우리 영혼이 그와 같이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위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째서 괴로워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놀람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근심이나 고통은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갈릴리의 물결이 광풍에 요동칠 때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고자 산낭떠러까지 끌고 갔으나 그 강포한 군중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신 분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순스러우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된다 하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께 온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증이었습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신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어 세상 죄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실 때 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였던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단절되는 이 영적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이 절규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의 절규였다 하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당신이 마셔야 할 그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죽음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하시는 그 생각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조금씩 알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결심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이 고민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신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내밀한 힘, 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영혼은 깊이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선다 하든지 길을 바꾼다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탱케 한 강한 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한 결심입니다. 그러면 왜 죽으시기로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우선, 최고의 목적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죽음이 그처럼 두렵고 참혹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결정하신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자 하늘로부터 특별한 음성이 들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 영광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입니다.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심은 패역하여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인간을 위해 그들 중 하나가 되어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들처럼 되셨다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절 아침으로 우리 가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 매고 있던 사망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복음 전할 위임을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또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날을 세우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실로 그날에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했던 천사들이 다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날 괴로워해야만 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직장을 잃고 심한 병이 들었을 때, 그 밖에 마음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하는 중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건강을 잃어야 한다면 내 그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명예를 잃어야 한다면 내가 낮아짐을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잃어야 한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나를 부활케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요 무한한 안위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 나올 길도 알지 못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도 붙잡기만 한다면 그 환경이 여전히 그러하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고 합니다. 다윗이나 함께한 백성들은 울기력이 없도록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분풀이로 갔습니다. 그들은 울기력이 없도록 운 것이 다이고 분풀이로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을 되쫓아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의 성호를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내 안에 또는 내 몸을 통하여라는 소원을 담아 덧붙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몸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이와 유사에게 그의 소망을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슬에 묶인 죄수로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옥중에서 사슬에 매인 채 복음을 증거하였고 수비대중 몇 사람이 믿게 되었고 복음이 로마 황제의 궁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즉 영광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로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